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의 심령에 내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면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절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듯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끝절 38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장로가 아니라 바로 목회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다시 보지 못하게 될 줄 아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또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성경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명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을 부르신 것을 말하죠. 그리고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미션, 임무와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또
복음을 핍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극적인 회심을 체험하고 사도 바울은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다메섹 사건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기간 동안에 대단히 중요한 또 대단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고 이 소명을 통해서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24절에 읽은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에는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투옥된 것으로 끝이 나지만 사도행전 이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의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과 스페인 쪽에 가서 수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에서 AD 64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디아코니아.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바로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의 사명의 본질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헌신,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단순히 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이 주 앞에서 철저히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받은 사명은 하나의 직분, 하나의 직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로 자기를 비우고 철저히 희생을 통한 헌신을 통해서 복음 전파로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섬기셨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심으로 죄인들을 섬기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 할 때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예수님처럼 철저히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결국 자신이 받은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그대로 바울이 따라가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죄인된 인간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순교를 통하여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명을 자신도 완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로 이 종이란 말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는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할 때 철저히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들만 감당하겠노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결국 그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바나 선교를 끝마치고 로마로 돌아와서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구원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자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크라고 하는 말과 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말이 합쳐진 건데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 노릇하는 자들이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밖으로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또 고린도전서 1장을 다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보시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의 성도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혹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히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와 같이 모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들은 각각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명, 부르심은 동일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그 뒤에 나오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부르심에 따른 미션, 곧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계시록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바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계시록 5장 10절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왕노릇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계시록 20장 자,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또 왕노릇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왕과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미션,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덕을 선전하고 또 전파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처럼 성도들의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만인 제사장이다. 예, 바로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책임과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카톨릭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합니다.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찌 보면 비성경적인 용어입니다. 평신도라는 뜻이 뭡니까? 평범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평범한 것과 반대되는 특별한 존재가 있겠죠. 그래서 카톨릭은 특별한 존재들인 사제나 신부와 평신도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러나 만인 제사장을 주장한 마틴 루터는 이러한 이분법을 철저히 비판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5장 20장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루터가 이야기한 만인 제사장의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또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동일한 지위와
동일한 존엄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높낮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상대적으로 높고 성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개념이 절대로 성경에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된 최고의 직분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나 어떤 성직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를 그와 같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의 카톨릭은 목사와 성직자는 거룩하고 또 이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명하셨고 부르셨고 평신도들은 소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또 이들이 하는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주어진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경에는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속된 것이 결코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직자는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속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성경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는 수도원보다 가정과 부엌과 또 농장에서 더 자주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름의 현장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결코 이 사명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역만리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나 성직만 천직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직장과 직업, 심지어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이분은 목사님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목사고 남편이 이제 남편인데 이분이 짜장면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증을 쓴 것이 있는데 자신은 이 짜장면을 만들 때 이 짜장면이 최고의 짜장면이 되도록 믿음을 다해서 만든대요. 그리고 이 짜장면을 먹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짜장면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이와 같이 쓴 글을 봤어요. 우리는 보통 예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고 나머지 일상에서의 삶은 예배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따라하세요. 영적 예배. 바로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 직업을 가지고 일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그러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순서에 입각하고 또 목사가 설교하고 찬송 부르고 하는 그런 어떤 정해진 틀만이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7째 날은 거룩하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힘써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5절에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바드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노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일하다, 노동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그렇지만 제7일은 안식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예배일 뿐만 아니라 엿새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천직인 세상 직업의 열심을 다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열심히 에덴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직분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겼듯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노동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예배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업 또는 직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서의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는 좋은 직장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나쁜 직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직장을 또 어떤 직업군에 속해 있느냐 이것보다도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좋은 직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정주부를 하면 내가 이 가정에서 일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속의 구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거룩하고 또 어떤 것은 속된 구분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성속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 조그만 일도 감당해낼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은 동일하지만 어떤 자는 사람 보기에 하찮지만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 믿음으로 헌신하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였다가 크고 위대한 일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다윗을 들 수가 있죠. 다윗의 형제는 8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가서 왕의 제목을 고를 때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저 들에서 양이라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양치는 목동일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천직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벤을 갈라가지고 양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비록 이게 무슨 사명일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감당해내느냐를 깊이 주목해 보시다가 필요할 때 우리를 필요한 제목으로 사용해 내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핍박하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으로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한 일이지만 저는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그를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소명의 높낮이는 결코 없어요. 그러나 사명의 다양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들 보기에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자,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소명과 사명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처럼 사람의 영에는 사람의 사정을 안 쏟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의 받은 바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유언입니다. 유언. 바로 유언에는 거짓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죽는 마당에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그가 최고로 진실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또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았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